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가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일을 대신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주장들을 하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이나 또 본서신의 서두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인격체로 존재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대체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또 본서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사도의 주장에도 맞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본서신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셨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순서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고 이웃 사랑이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 사랑함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의 짝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순서적으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형제 사랑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뒤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형제 사랑으로 그 사귐을 증거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12절은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형제 사랑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2절의 말씀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둘러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지거든요. 사도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분명해요.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알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확신을 얻으려고 분투했던 거예요. 어떻게요? 직접 만져보려고 하고 직접 만들어서도 표현해 보려고 하고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에게는 깔려있는 그 하나의 욕구예요. 신적 존재를 직접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이단이나 이교도나 모든 종교들이 그 신적 존재를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런 게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볼 수 없었다. 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지금 사도가 이제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니 볼 수 없는 분이니 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육적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믿음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일정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신앙을 가져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묘사되기를 하나님의 등 쪽을
뒷면을 보았다, 등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볼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신비주의자이들, 다시 말하면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믿으려고 하는, 육신으로 경험해서 뭔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신비주의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성행하잖아요. 그들이 가장 싫어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철학이나 어느 시대의 철학이나 신비 종교는 항상 뭔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나타나는데, 뭔가 환상을 보거나 뭔가를 느끼거나 막 이렇게 해서 신적인 존재와 만남을 가져서 유형적으로 뭔가를 느껴서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만져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불가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아서 믿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곳마다 항상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영적으로 왜곡시키고요. 하나님께서 두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질서나 자연적 질서까지 망가뜨리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교도의 그런 도덕적 타락상이 그런 종교와 결탁해서 일어난 것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의 언저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 같은 게요, 그건 다른 면이죠. 그거는 전적으로 성경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의 결과이지 성경의 맥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전문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보아서 믿는 이들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형제 사랑이 너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서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해서 목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다. 확신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다. 그건 뭐냐? 하나가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확신을 얻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어디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얻는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형제 사랑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가운데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확신 속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확신을 토대로 한 신앙의 세계를 구가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으로 나가는, 그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귐을 누리는 신앙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맥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소중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간, 오늘 그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모든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 사랑에서 오늘 또 크게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인천 열린교회 모든 가정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